자, 어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땅은 비옥했지만 밭 가장자리에서 이제 잡초가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잡초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더니 이제 곡식을 이제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결국 그 잡초로 인해서 햇볕과 영양분을 빼앗아 버리고 결국 농부는 추수 때 그가 원하는 만큼의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즐거움과도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우리의 믿음을 그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안락과 세상적인 그 기쁨이 그 잡초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말한 세상과 버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 수 없죠. 꼭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멀리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은 또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문화에 취하거나 그들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는 않아야 된다. 세상 즐거움, 세상의 그 기쁨, 세상에 주는 그 영광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우리가 그곳에 흠치해서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그 잘못된 친분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참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과 사귀지 않으면 세상 사는 맛이 날까?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돌을 닦으면서 살든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그들이 즐기는 그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돼요. 안 믿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가요 한 가락씩은 부를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가요 한 가락씩은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해저문 소양강은 뭐 이런 거 한번 부를 수 있어요. 뭐 그게 부른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또 교회에서는 이제 지난번 우리 이제 그제 같이 세미나에 갔던 목사님은 이제 거기도 시골 교회예요. 또 그분이 이제 늦지막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요 이제 동네에 교회가 처음에 새로 이제 시골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계셔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분 목사님이 또 이장 일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회의를 하잖아요. 면 단위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 차례가 되면 교회에서 그 이장단 회의, 뭐 임원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술도 내놓고요. 그런다 그럽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웃 동네 사는 그 집사 이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철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일날도요, 이렇게 가끔씩 이제 면 직원들이 이렇게 당직을 하고
교회를 오게 되면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술도 내놓고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럼 또 온대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옳다 잘못됐다 그렇게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뭐 죄다 아니다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단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그 목사님은 평상시에는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회관처럼 그렇게 교회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들어온다는 건 조금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만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함께 의논도 하고 함께 뭐 음식도 먹고 그러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은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거 하나만큼은 이 목사님 놓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시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한두 번 오다 보면 결국 그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그러한 모든 문화들을 끊지 않겠느냐, 일단 그러한 멀리 본 그러한 목회를 하고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목회자, 이런 저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한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야 전도 대상자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끼리만 놀면 전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가 쏙 빠져들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은 또 정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누구를 살피라고요?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오늘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전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전면적 전투를 말합니다. 전쟁과 전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면에 이 다툼은 어떤 의미냐? 규모가 작은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언어적 다툼이나 갈등, 그것을 다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야고보 사도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이 수시로 발생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으면 야고보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그 다툼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 이 싸움, 갈등이 어디로부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을 말릴 때, 싸우고 있는 사람을 말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상처 입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 사람 내가 멱살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인간 탓이라고. 저 인간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아이들 싸우고 있을 때 말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나를 막 괴롭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것이 나를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거 뺏어갔다고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싸우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자, 오늘 이 야고보가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볼 때 겉으로는 상대방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은 그 분쟁이 더 막 심화가 될까요? 갈등이 더 증폭될까요? 막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내 탓이에요 해버리면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탓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내 탓입니다. 시작. 듣기 어떻습니까? 거북합니까? 듣기 거북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괜히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이 큰데 상대방이 내 탓이라고 하니 내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네가 한번 참으면 될 것을 왜 안 참아가지고 그랬냐고,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한 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걸레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목하고 그야말로 제가 꿈꾸는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결국 4절 1절 마지막 절에 너희 지치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났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났냐, 너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 욕망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탐심, 그것이 결국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결국 우리 모임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 그런 마음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질투하고, 그래서 마음에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섭섭해, 섭섭마귀가 들어온다. 지난주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게 뭐다? 섭섭마귀. 우리 안에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만 불면 전쟁에 곧 나설 수 있도록 전의를 불태우는 병사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전쟁에서 군대가 나뉘어 싸우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다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나는, 그래서 파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요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파, 영남파, 충청파, 경기파, 강원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서울 큰 교회 가면 그래요.
그래 그 안에서도 지역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 말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이제 이북에서 그때 평양에서 이제 6.25 때 내려와가지고 정착해서 이제 세운 이제 그때 그분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때려잡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이제 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아주 전라도 목사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또 이분은 그냥 막 서슴없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듣기 싫으신 분들은 막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막 실제적으로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그렇게 따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한 파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죠? 뭐 흥대파, 대촌파 뭐 이게 있어요? 없죠? 없어야 돼요. 또 지역 학교 또 잘 사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막 그때 목사님이 조금 이제 그 목사님이 남원 분이시거든요.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에 대면서 부자들에 대해서 욕했더니 실제 어떤 분이 나가면서 왜 부자들 욕하냐고 막 그 따시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안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파당이. 왜 팔을 세웁니까? 파당을 만들어요. 내 것을 더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목적이어야 되는가?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전쟁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한 몸의 지체인 다른 성도들과 싸우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욕망,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시작한 싸움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몰락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 싸우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긴들 내가 얻은 이익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막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뭔데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실제 교회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막 교회 파가 나눠져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막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어. 야, 이겼다. 그래서 남은 게 뭔데요? 남은 게 뭐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그곳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의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뭐냐?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정신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그 상대방의 하나님 형상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도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 공동체가 경쟁의 무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교회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식의 사랑과 섬김이 메마른 공동체가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냥 당신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겸손하여 세상과 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욕심, 즉 욕망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있을까요? 만족함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힘겹게 손에 쥐는데 성공한 어제의 그 욕구가 또 다른 욕구를 발생하게 해서 이제 또 사람들은 새로운 신기루를 찾아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손에 쥐었다, 왼손에 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루 지나니 또 오른손에 뭔가를 쥐고 싶은 욕망, 또 뭔가를 또 손에 또 쥐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지면 또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름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꼭 될 것 같거든. 꼭 될 것.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자주 보는 그 친구들의 말은 그래요. 내가 한 문제만 맞았으면 이번에 합격한 건데 꼭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또 한단 말이죠. 또 하고. 그러다가 겨우 되면 감사하지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한번 내가 배를 배불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움켜쥐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한 손에는 쥐어야 되는 것이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거라면 말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룰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에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제되지 않아서 뭐가 되느냐? 탐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하면서 우쭐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보다 더 잘한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질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저 인간 위에 올라서야 되겠다. 또 그냥 열심히 가는 거.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욕심과 욕망이 시기와 살인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빼앗아야 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냥 데려다가 딱 가나안에 데려다 놓으면 될 것을 뭐 하려고 저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사막은 이거 더 하겠죠. 왜 저런 고생을 하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비움의 훈련을 시키셨다. 무슨 훈련? 비움의 훈련. 완전 비우는 것. 대당내시기 하기 전에 속을 확 비우는 것처럼 이 비움의 훈련을 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들의 배만 채워주면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노예라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굶주릴 때 그들은 어땠어요? 자꾸만 애굽을 떠올렸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불평,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는 그래도 이처럼 굶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자꾸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비우게 하신 거예요. 어떠한 민족인지, 또한 그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그 안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도 가르쳐 주셨어요. 애굽의 바로가 주는 그 양식은 그 순간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또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 비참한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면, 세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결코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들 그 돼지가 그 진주의 그 가치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막 들어서 그냥 땅바닥에 돌고 막 발로 밟아버리죠. 여러분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줬다. 네? 여러분에게 제가 진주 목걸이를 다 걸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뭘 가져 집에다가 이불 속 깊이 감춰놓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가치를 아니까. 그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한계와 불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은 애굽과 가나안이라도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곳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삶의 절망의 저 깊은 나락에 떨어진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큰 질병 가운데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살아가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자리가 하늘나라이고 내 주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모든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열정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 끝없는 다툼과 싸움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나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 속마음은 여전히 인간적인 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누구를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그런 계산이 안에 있으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구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봅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빼버리고 그래도 그냥 구하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만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는 거.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다 들으시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더디게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불순물들을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이기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 내 기쁨,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그냥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덤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내 필요를 내 개인적인 것을 막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더 많이 할애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럼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형통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 버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무장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내가 뚝 떨어진들 우리는 자신감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좋은 세신 무기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전투에 나가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내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버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이어야 돼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하는 여인들은 문자 그대로 가늠하는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가늠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순결이죠. 순결.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순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신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순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보다, 우리 자식들보다 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도 데리고 가 하지만 실제로는 안 가고 싶죠. 장례식장에서 예전에 저희 시골에는 이제 그렇게 예전에는 다 상해를 메고 갔잖아요. 이제 뭐 시아버지나 뭐 가족이 죽으면 막 하얀 소복 입고 막 주저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나도 데리고 가라고. 진짜 데려가면 어떡하죠? 안 갈라 그래.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보다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닐까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자식들이 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교회를 예배드리는 우선순위를 가지시라고요. 아멘. 두 번째 아멘은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됨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빠져서 그것을 그들에게 충성하는 삶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라고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즉시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요. 세상과 벗이 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벗이 아닌 누구의 벗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불리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으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졌을까. 이것처럼 여러분 아주 감동스러운 평가는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황홀감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와는 아주 그냥 이해 믿음의 그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친구다라고 말하는데 너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불경스럽게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래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벗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중간지대, 중립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뭐다? 도다. 우리 신앙은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지 양쪽에 그냥 발 딱 걸어가지고 그렇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좋은 것을 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은 답답하고 힘겨워도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여러분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달콤하게 유혹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야, 저 과일 먹어봐. 그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뭐하게요?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낳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낳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리를 어쩌면 굶주리게 하고 갈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발버둥 튀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먼저 잘 살피시고 그래요 내 탓이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벗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